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원수된 형제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이게 말은 쉬울지 몰라도요, 사실 너무나 어렵고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을 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기적 같은 용서와 화해를 보여주는데요. 14절과 15절에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서로 안고 웁니다. 요셉은 먼저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리고 일일이 형들과 입을 맞추고 안고 우는 거죠. 그제서야 놀라고 무서웠던 형들은 요셉과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걸 알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난 것이 그들에게 비로소 경험된 거죠.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믿을 수 없어 하던 야곱은 자기를 태우려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였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28절에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역전된 거예요. 모든 어두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요셉이 이걸 처음부터 머릿속에 계산하고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한 것뿐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야곱의 모든 식구가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고 반드시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한 가지 계획을 알리시는데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분명한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로 이 쪼갠 염소와 비둘기 사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나라와 나라가 부족과 부족이 계약하는 방법이었어요. 만약 계약을 어길 시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그 당시 계약하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건요, 반드시 이렇게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기근을 피해 요셉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오기를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계획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이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먼저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발견하려고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며 때때로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아픔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나 혼자 잘 살다 죽었다 입니까? 아니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부지 중에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삶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성취를 이루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해 뭐합니까? 답은 하나죠.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고 그 주권적인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인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의지를 복종하고 나의 생각을 거기에서 이탈시키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시는 분, 오직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모든 거듭난 자들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